모두가 한 번 이상은 다 들어보았음직 하는 유명한 그런 비유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같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런 나라를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마태복음 13장에 보게 되면 거기에 여러 가지 많은 비유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모든 비유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런 비유입니다. 이 씨 뿌리는 비유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는 가장 기초가 되는 또 그런 비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4장 2절에 보게 되면 이에 비유로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이렇게 가르쳤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유로 이렇게 가르치는 그러한 그 이유는 이 이해를 잘 할 수 있도록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비유로 이야기를 한 것이죠. 여기 지금 창문도 있고 불도 하나 이렇게 켰습니다. 여기 불도 다 끄고 창문도 없고 그러면 깜깜하겠죠. 그런데 창문이 몇 개 있고 또 불이 켜지게 되면 이렇게 서로 얼굴 볼 수 있고 그렇습니다. 비유도 역시 마찬가지로 마치 창문처럼 또 빛처럼 우리에게 이렇게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것이 바로 비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라.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그러한 그 일은 사람들이 지어줘도 영적인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모르고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비유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씨 뿌리는 특별히 이 씨 뿌리는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이렇게 담겨져 있는데 마가복음 4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 주었으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 주었다. 그래 이 비유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런 비밀이라는 거죠. 마태복음 13장에서도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제자들에게 이 비유에 대해서 더 분명하고 더 확실하게 닫기 위해서 제자들에게는 따로 이렇게 그 비유를 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는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말씀에 집중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네. 왜냐하면 사람들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것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말이죠. 이 백성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다. 여러분 참 이상해요. 그 눈을 감으면 있잖아요. 눈을 감으면 귀도 닫혀져요. 참 희한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눈을 똑바로 뜨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리고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내가 집중해야지. 그렇게 하고서는 눈을 지그시 감고 그렇게 하게 되면요. 이 귀도 이렇게 감겨요. 그러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고 눈을 크게 뜨고 그래 집중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지 귀도 이렇게 활짝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할 수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처럼 예수님에게 바짝 앉아서 귀를 쫑긋 세우고 그리고 말씀에 집중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잘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씨 뿌리는 비유인데 이 씨가 뭐냐? 이 씨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네.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그랬는데 이 비유는 뭐라 그랬어요?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 씨라고 하는 이 씨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씨는. 예, 그래서 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 씨는 뭐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씨의 특징은 뭐냐면요. 씨에는 생명력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력이. 씨는 생명력이 있다. 이 씨는요, 발화시키지 않으면 땅에다가 이렇게 묻지 않으면은 씨가 그대로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몇백 년이 지나도 씨는 땅에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요, 그냥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몇백 년이 지난 그런 씨도 땅에다가 이걸 심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때 이 생명력이, 씨가 가지고 있는 그 생명력이, 그때 이제 발휘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만의 이 연꽃 테크, 테마 마크, 그 아라 홍련이라고 하는데, 거기 보면 700년 전에, 고려시대예요, 고려시대. 고려시대의 그러한 연시를요, 700년 동안 이 시는 그냥 그대로 있었어요. 그런데 700년 만에 이 씨가 발견돼가지고 연꽃씨를 심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렇게 씨가 이게 자라가지고 꽃이 피고 그리고 이게 환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700년 전에 아라 홍련인데 이 그 현재의 그런 연꽃하고 이렇게 보게 되면 700년 전에 있었던 아라 홍련이 훨씬 더 이렇게 더 아름다운 것 같아요. 그죠? 네. 네, 색깔이 아주 분홍빛을 아주 이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지금 2009년에 하만 성산 산성에서 이렇게 발굴이 됐대요. 700년 만에 이걸 심었는데 여기 지금 전체 하만의 연꽃 테마파크에 가게 되면 여기에 이 연꽃이 이렇게 활짝 이렇게 피었습니다. 그래서 700년 동안 이렇게 있다가 이게 빛을 보게 된 거죠. 그렇게 이 씨라고 하는 것은 뭐가 있다고요? 생명력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 바로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력을 준다는 거예요. 우리를 살아나게 하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우리를 살아나게 하고, 우리의 영을 깨우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사랑하고 그 말씀을 우리가 귀중하게 여겨야 되냐 말이죠. 여러분, 아무리 설교를 성경 전체를 다 하고 싶어도 성경이 66권이요. 진짜 양이 보통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 하나하나가 너무 정말 귀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나는 설교를 통해서 주일날 설교 드리는 걸로 다 하겠다. 그렇게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성경책을 펴고 그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예. 그래서 성경을 부지런히 읽으시고 그리고 성경책을 성경 66권 전체를 다 이렇게 읽으면은 어느 날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은요. 그러면은 이 설교가 그때 이제 여러분이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었구나 깨달아지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덮어놓고 하나도 안 읽고 그냥 목사님이 설교해 준 대로 그냥 그것만 알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면 절대 착각입니다. 성경 아무리 저거 해도 1년 동안 열심히 해도요. 여러분 설교를 다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때그때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는 그런 말씀을 준비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경을 부지런히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리잖아요. 저는 한 달에 한 번씩 66권을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돌아와서 반복해서 읽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지금 3년 넘게 지금 한 달에 지금 한 독씩 지금 계속해서 지금 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또 한 번씩 66권을 훑어보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 66권에 있는 이 정말 놀랍고 다양하고 우리 깊은 그런 말씀, 그런 말씀들을 여러분이 부지런히 읽으시 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우리의 영이 이 씨는 하나님의 생명력이기 때문에 우리를 기운나게 하고 활기차게 만들고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어떤 좌우에 나서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것을 찔러 쪼긴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먹을 때 여러분이 더 활기차고 또 씩씩하고 건강하고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또 씨는요, 번식력이 있습니다. 번식력. 이 씨를 이렇게 딱 이렇게 심어 놓게 되면 그 씨에서 30배, 60배, 100배의 그런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이 씨가 다 떨어져 가지고 거기에서 나중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그런 그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는 거죠. 나무도 이렇게 씨가 딱 이렇게 되는데 그 나무가 이렇게 정말 조그만 그 나무가 이 자라가지고 나중에는 공중에 새들도 와서 깃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씨라고 하는 것이 조그만 정말 이 씨지만은 그 안에는 엄청난 번식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죽으셨을까요? 예수님이 한 알의 밀알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신 것은 그 희생을 통해서 수많은 열매, 수많은 생명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의 한 알의 밀알이 되어서 땅에 떨어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생명을 얻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 씨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번식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영혼에게 가서 말씀을 전해서 복음의 씨를 뿌렸어요. 그 마음에 그 심겨지게 되면 그 사람을 통해서 옆에 있는 사람이 구원받고 가족이 구원받고 이웃이 구원받고 엄청난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입을 다물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지런히 우리들도 이렇게 그 마음에 이 씨를 이렇게 뿌려서 그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면은 내가 전도한 사람이 그 옆에 있는 사람을 또 전도하고 그래서 수많은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씨는요, 변화의 능력이 있습니다. 너희가 거둔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 하나님 말씀이죠. 항상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가 거듭난 것이, 우리가 변화된 것이 뭘래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변화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그런 변화를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반드시 변화가 돼요. 예수님 믿으면 반드시 하나님께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이 변화를 하나님이 시킨 줄로 믿습니다. 예. 씨는 하나님 말씀. 그러면은 땅은 뭔가 땅. 땅은 바로 사람의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얘기합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뭐라고요? 그 마음에 뿌려진 것. 그 마음에 뿌려진 것. 우리의 마음이 뭐라고요? 이 땅이 바로 우리의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는 예수님께서 네 가지의 마음이 있대요. 네 가지의 마음. 예. 자, 첫 번째는 뭘까요?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길가와 같은 마음. 마음이 교만하고 완악하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 사람이 전혀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은 아, 됐어요. 그만 듣고 싶습니다. 그냥 가세요. 이렇게 하면서 그런 사람이 있어요. 건빵 가지고 이제 가서 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요. 아, 됐어요. 다 이렇게 하면 그렇게 하면서 그냥 싹 가요. 정말 길가와 같은 그런 마음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길가에 이 씨 뿌리는 사람 농부가 이제 씨를 이렇게 뿌렸는데 길가에 떨어졌어요. 이 뿌렸는데 길가에 떨어지니까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길가에 떨어진 그 씨는요, 아예 그 사람이 거절하고 받아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마귀가 와서 그 뿌려진 거 그냥 다 주워 먹어버린 거예요. 열매를 맺을 수가 전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마가복음 4장 15절에 보게 되면 해석을 이렇게 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고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튕겨버리고
그렇게 하게 되면 그 사람은 전혀 열매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왜? 사단이 와가지고 그 길가에 뿌려진 거 말이죠. 다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듯이 이 사단이 와서 빼앗아가 버리기 때문에 전혀 열매를 기대할 수가 없는 거죠. 자, 돌밭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돈 후에는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라버렸다. 그랬어요. 이런 사람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냐면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아요. 야, 아멘. 아, 오늘 말씀 참 좋네. 예. 그렇지만은 그 속에 뿌리가 없으니까 이게 돌밭이니까요. 뿌리를 깊이 내리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란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 곧 넘어지는 자다. 그랬어요. 밖에서 이제 이렇게 핍박이 오기도 하고 박해가 오기도 하고 이제 그러는 거죠. 가족에서도 그럽니다. 예수님 믿으면은 종교가 두 개가 되면 우환이 온다. 아, 나는 불교인데, 그 교회 다녀도 되겠냐? 뭐 이런 얘기를 막 하고, 그러면서 막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핍박을 하게 되면, 그러면은 곧 넘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것은 예부의 영향을 받아서 넘어지는 것을 얘기해요.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내가 넘어지는 거예요. 예. 왜 그럴까요? 뿌리가 없으니까. 이 사람이 중심이 견고하지 못하니까 옆에서 무슨 얘기하게 되면 흔들리고 그리고는 무슨 얘기하면 거기에 뿌리가 없으니까 넘어지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돌과 같이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음, 그런 거 있잖아요. 귀가 얇다. 그런 말 하잖아요. 조금 누가 무슨 얘기하면 그냥 거기에 영향받아가지고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그래서 뿌리가 뽑혀버립니다. 예. 예, 역시 돌박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도 열매가 없다. 열매가 없다라는 것이죠. 자,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덜어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그랬습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지니까 씨가 조금 이렇게 이제 이렇게 자랍니다. 그런데 이 가시떨기가 더 강한 거예요. 햇빛도 가려버리고. 그리고, 그러니까는 또 가시가 막 옆에서 기운이 이게 막아버리니까. 그러니까 더 이상 자랄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뿌리를 좀 내렸지만은 자기 스스로 이 돌박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밖에서 영향을 받지만은 자기 스스로 자기 마음에서. 자기 마음에서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그리고 기타 욕심이 들어와가지고 자기 스스로가 흔들리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예. 그게 자기 자신의 내적인 그러한 그 싸움에서 지는 거죠. 예. 자꾸 스스로 내부적인 그러한 그 시험,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음, 여러분, 나라가 되었든 뭐가 됐든 다 그럽니다. 우리가 예침이 와서 우리가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일본도 침략하고 또 몽골도 침략하고 우리나라 굉장히 지난번에 뭐 거란 그런 저기 침략한 그런 이제 영화 그런 있었죠. 연인이라는 그런 영화 아니 드라마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외침의 그러한 것에 의해서도 우리가 힘들지만은 또 국가적인 그런 어려움과 분열, 내부적인 거, 그리고 고구려가 망하고 다 망한 것은 그 내부적인 부패와 또 이런 분열 때문에 망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역시 마찬가지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내 안에서 유혹이 찾아오고, 내 안에서 여러 가지 욕심이 들어오고, 또 세상에 막 염려하고, 그렇게 하면 스스로 이게, 이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가시떨기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것은 뭘까요?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을 가진 거죠. 좋은 땅.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을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다. 예. 이 열매를 이렇게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30배, 60배, 그리고 100배의 그러한 결실을 우리가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좋은 땅에만 이렇게 열매를 맺었는데요. 자, 좋은 땅에 30배, 60배, 100배의 그러한 결실을 했습니다. 길가, 돌밭, 가시떨기 떨어진 씨는 아무런 열매를 맺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30배, 60, 100배의 그러한 열매를 우리가 맺기 위해서는요, 열매를 맺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시간이 필요하다. 이것을 우리가 아예 처음부터 밭이 그런 밭이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은 또 하나는 뭐냐면요. 처음에는 내 마음도 길가밭처럼 그럴 수 있어요. 예. 그냥 누가 무슨 얘기를 해도 그냥 전혀 그냥 나 돌짝 같은 그런 것처럼 또 이 뿌리가 얇을 수 있어요. 뿌리가 깊지 못할 수 있어요. 또 그리고 내적으로 내 마음에 막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모든 것을 다 길가의 그런 밭을 전부 다 다시 이렇게 삽으로 꽃갱이로 그리고 괭이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만들어서 밭을 만드는 거죠. 그다음에 돌밭에 있는 거 돌 다 치우고 가시떨기 다 치우고 그 좋은 밭을 이렇게 만들어 갈 수 있겠죠. 이런 그런 과정으로도 만들어 갈 수가 있을 것이고요. 예, 그러면은 처음엔 길과 같이 거부하고 무슨 얘기를 해도 안 듣고 그렇다가도 나중에 이제 좋은 밭으로 만들 수도 있겠죠. 예. 아예 그냥 처음부터 저 사람은 길가 밭처럼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그렇게 가는 사람도 있을 거고. 조금씩 이렇게 한 번 들어보고 또 들어보고 말씀을 또 들어보고 그렇게 하면서 조금씩 변화를 가져오는 그런 사람들도 있겠죠. 어쨌든 간에 이 옥토의 밭이 되기까지는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 저도 옛날 어렸을 때 교회에 조금 이렇게 다니기도 했어요. 근데 나중에는 또 마음이 막 강팍이 길가밭처럼 됐다가 또 나중에 이제 복음 듣고 그러고는 이제 저도 예수님 이렇게 믿었거든요. 열매를 맺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고 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에 다 때가 있다. 예.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면은요. 사도 바울은 누가 무슨 말을 해도 피도 피 한 방울면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은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나 그런 사람도 깨지고 부서졌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야, 저 사람은 전도해봤자 소용도 없을 거야. 저 사람이 예수 믿으면 내가 손에 장을 지진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포기를 해버리면 안 된다. 아무리 그 사람이 강팍해도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도 변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가능성을 열어두고 가서 또 찔러보고 또 찔러보고 그렇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천하만사에 다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랬어요. 예,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사람은 언젠가는 기쁨으로 혹식단을 가지고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전도할 때 포기하지 말고 우리가 또 가서 얘기하고 또 가서 얘기하고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열매를 맺기까지는 또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누가복음 8장 15절에 보면 좋은 땅이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딱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정말 좋은 땅을 만나면 준비된 옥토와 같은 그런 사람을 만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처음부터. 그리고 말씀을 딱 뿌리니까 그냥 이 사람이 그냥 막 빛의 속도로 막 성장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 그런 사람을 만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쉽지 않다. 어쨌든 간에 이 사람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를 결실하는 자다. 예. 그래서 어쨌든 좋은 땅도 어쨌든 바로바로 되는 건 없어요. 인내해서 결실을 얻게 되는 것이죠. 욥의 경우에도 보면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욥이 시험에 딱 왔을 때, 아니 내가 동방에서 최고로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 이럴 수가 있나? 그러면서 시험 들어가지고 넘어져 버렸더라면 그 욥의 그 결말의 그 결실을 아름답게 볼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이 욥은 다 시험이 이렇게 왔을 때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가져가신 분도 여호와신 하나님 찬송을 받으소서. 그러면서 첫 번째 시험을 이기고 두 번째 시험을 이기고 그렇게 하면서 욥이 인내하고 그렇게 끝까지 갔기 때문에 하나님께 주신 결말을 하나님이 아름답게 모든 게 협력해서 서로를 이루는 그런 결말을 보게 된 줄로 믿습니다. 네, 그리고 항상 우리가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이런 일도 있고 바람도 불고 이렇게 뭐 별일이 다 있겠죠. 여러분 봄이 되게 되면 이렇게 추운 겨울 나무 보면 다 나무가 다 죽었고 그냥 풀도 다 죽었고 도대체 희망이 없어 보여요. 그러나 그 안에서는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봄에 움틀 그러한 준비를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 뽑아버리고 그렇게 하게 되면 그 희망이 없잖아요. 그러나 뿌리를 내리고 견디고 그 모든 추위와 모든 걸 다 견디고 나면 봄에 언제 그런 날이 파릇파릇 막 이렇게 새싹이 나고 나무가 막 잎을 띄우고 그리고 나중에는 이파리가 이렇게 해고 그리고 또 열매를 맺고 그런 모습을 보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 뽑아버리면 아 이건 가능성이 없다. 뽑아버리면 이건 이 땅이 없는 거예요. 그 자리에 가만히 버티고 그렇게 하고 있으면 그러면은 추위와 견디와 바람과 모든 걸 다 비바람을 다 견디고 나중에 열매를 맺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그러지 않고 우리의 마음이 정말 일편단심 그래서 예수님 안에 꼭 우리가 붙어 있으면 언제가는 그 가지에서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예, 그랬어요. 그래서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대부분 이거에 대한 그 해석을요. 좀 하나님과 그런 교제하는 시간을 많이 좀 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좀 머물러서 무슨 일이 내가 나서 가지고 막 그냥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 앞에 머물러서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과 함께 성령님과 교제하면서 성령님께 아이디어도 구하고 그렇게 하면서 하는 그런 시간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냥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냥 막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일이 잘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열매를 많이 맺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머무르며 주님 앞에 안에 머무르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래서 아이디어를 구하고 그렇게 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이 목사님들의 그런 훌륭한 그런 목사님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 포도나무의 비밀이라고 하는 거기에서도 보니까 이 목사님이 처음에 이제 사역을 이렇게 하면서 사역이 점점점 많아지고 이렇게 하니까 목사님이 그냥 사역하니라고 막 맨날 집회 나가고 막 바빴다는 거예요, 너무나. 그러니까 열매가 점점점 줄어들더라고요. 옛날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많았는데, 머무는 시간이 많았는데, 그냥 이리저리 막 뛰어다니니까 열매가 적더라. 라는 거죠. 예. 많은 그런 그 사역자들이 바빠지기 시작하면서 자기는 몸은 바쁜데 열매는 더 적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주님 앞에서 주님 앞에 머무는 시간, 주님 앞에 주님과 꼭 붙어 있는 이 시간, 주님과 교제하는 이 시간, 성령님과 함께 예, 교제하는 시간, 그런 시간 너희는 먼저 그나라와 그를 구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많이 가질 때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변에 사람도 붙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예, 우리에게 여러 가지 그런 좋은 일들을 하나님이 형통하게 역사해 주시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우리가 이리 분주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예수님께서도 마르다에게 야, 네가 여러 가지 일로 분주하고 바쁘다마는 마리아가 훨씬 더 좋은 편을 택했다는 말이야.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또 그렇게 하면서 그 말씀을 우리가 삶으로 실천해내고 그렇게 할 때 열매가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예수님 안에 거하는 그런 시간을 여러분이 많이 가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 30배, 100배로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 스스로가 나는 지금 무슨 밭인가, 길가밭인가, 돌밭인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다 튕겨버리는가, 아니면 그 말씀을 조금 듣고 은혜 받고는 있다가 에이 모르겠다, 그 말씀 잊어버리고 그러는 거, 아니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그 말씀을 듣고 더 묵상하고 조금 그렇게 하고 뿌리는 좀 내렸는데 나중에 또 마음에 막 시험이 와가지고 그냥 에이 모르겠다 그래 버리는가, 아니면은 내가 더 인내하고 하나님 말씀을 더 묵상하고 또 그 하나님 말씀 그러한가 하면서 그냥 계속 말씀 묵상하면서 그 말씀에서 뿌리를 내리고 또 뿌리를 내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열매를 맺을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인가? 우리 자신들이 항상 하나님 말씀 앞에서 여러분이 씨를 이 뿌리를 깊이 내리고 또 그리고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도록 주님과 깊은 그런 교제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으려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우리가 받는 자세가 중요하겠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랬잖아요. 또 받은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묵상해야 되겠죠. 또 그리고 성령 깨달음을 줄 때 감사로 그 말씀을 받고 깨달은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그 말씀을 실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